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보면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번 주에 나눌 또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성도들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초부터 그렇게 생각이 오는데, 주말쯤에서 또 찬양대 지휘자님이 이번 주에는 부르심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거 진짜 80억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로또 복권보다도 더한 당첨되기 어려운 건데 말이죠.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찬양대에 부르는 찬양을 제가 전혀 모르고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대의 찬양이 이제 또 부르심에 대한 거 말이에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예배에서 또 우리가 나눌 말씀을 골라주시는 분도 인도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특별히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서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한낱 그 목초지의 그 목동으로서 양을 보호하고 기르고 키우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아가지고서 말하자면 양을 갖다가 기르고 보호하고 키우는 그 목동이 나라와 민족, 백성과 나라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기르는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소명이, 이제 양을, 동물을 키우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라를 책임지는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맡길 때는 그것을 응당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70절에서는 다윗을 택하고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동에서 이제 71절에 가면 백성인 야곱,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제 양을 기르는 그 목동이,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더라. 양을 기르고 책임지던 그 목동이, 일개 목동이 이제 민족과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이제 사명이 부여됐는데, 7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람에게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능숙함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80억 인구 모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시는 그 목소리란 말이죠. 아구야 다윗아 이사야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말이죠. 두 가지 반응의 그 사람의 그 모양이 귀로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사명감에 나감에 있어서 귀로 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고 맡기신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듣고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생일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콜링이라고 하는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부르심 이렇게 되지만은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직업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직업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이 가정주부로서의 그것도 말하자면 이 일종의 직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주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요. 이제 차츰차츰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료하고 간호한다든지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무슨 목수로서 또는 수놓는 무슨 방직공이라든지 나무와 돌을 갖다가 깎아서 새기는 그런 세공업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 응답의 자세가 말이죠. 이 귀로만 듣고서 행동하는 것은 형식적인 반응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건물을 짓고 이제 좀 건너편에 보면은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이제 칸막이도 다 무슨 속에 들여다보이지도 않게 그냥 뭐 자꾸 이제 지어가는데 말이죠. 서너 명 많은 사람이 그 건물을 짓고 하지만은 지나가는 사람 당신 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건물을 짓는데 말이죠.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부셔진 건물을 짓고 있죠. 내가 이래봬도 이 건설 못 보면은 내놓으라 하는 기술자입니다. 내 기술을 여기다가 발휘해서 이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서
당신 뭐하고 있어? 보면 몰라요. 돈 벌어야 먹고 살지요. 입에 불치를 하고 집에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요. 똑같은 일을 해도 말이죠. 당신 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 이 집, 가정도 내가 이것을 잘 지음으로써, 그 교회 건물도 내가 잘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얻을진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든지 말이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카톨릭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카톨릭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이고 개신교도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수환 그 추기경이 이제 노년기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80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머리로 그냥 자꾸 굴리면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러기를 80년을 그랬다 그래요. 그 김수환 추기경이. 요거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잘해주는데 혹시 속에 무슨 그만 무슨 계산을 깔고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닌가? 정말 머리를 굴리면서 그냥 귀에 들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갖다가 심장으로다가 살아가는 그런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이죠.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앞세우면 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앞세우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사명과 소명과 권능에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금 사자인데 이것이 또 불을 사자가 되기도 하고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이것이 하여금 사자인데 하나의 심부름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소명이 부르신다고 하면은 사명은 보내는, 내보내는, 파견하는 무슨 일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뭐 생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요약하는 것과 또 하나의 말씀 성구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구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말뜻은 뭐냐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는데 내가 받을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서 방탄마귀가 돼가지고서 대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형당하고 죽으셨으니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 보면 천인 공노할 사람, 하늘과 땅,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못할 사람, 그럼 뭐냐면 은혜를 모른다고. 무슨 1,000,000원, 1억 돈 갚아주고 아플 때 무슨 간호를 잘해주고 다 큰 은혜이고 좋지만요, 우리 개개인 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귀로 들여서 이렇게 흘려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이죠, 딱 임박이듯이 새겨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이 구약에 나온 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반복하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해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까? 가장 큰 그 율법에 나오는 그 많은 무수한 613개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너무 많고 복잡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손을 이렇게 하는 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귀한 성도님들, 저거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요, 참 마음이 아플 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대체 목사님의 이러한 뜻과 이야기를 따르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한 명도 없을까? 그런 것이 마음이 아프고 이러지만 이것이 가면 세월이 가면서 2년, 3년, 5년, 6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깨닫게 하시는데 그 영적인 눈을 열으셔가지고 우리 오늘도 놀라운 건 말이죠. 우리 안상동 목사님, 우리 성민현 집사님, 홍현옥 권사님, 다른 분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최근 한 3개월 이내에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서 엑스레이도 다 확인이 되고 막 힘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세 분 다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 못지않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가지고서 나는 나대로 더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있어서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민족과 나라를 기르고 책임지는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말이죠. 제일 처음에 이 다윗은 정말 형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무슨 주민등록증 증명서 이러듯이 아이디 카드 그러잖아요. 신분증 그러는데 주위에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윗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그 형들과 그 아버지는 다윗을 한낱 양치는 목동이라고 생각을 그저 그 목초지에 가서 양을 키우고 맹수로부터 지키고 그런 그 평범한 목동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골리앗과의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와가지고서 나 한번 겨뤄서 이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 이스라엘 통틀어서 내 앞에 나와라 말이지. 이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 형제들 또 국가적으로 내놓으라는 장사들이 다 이제 골리앗 앞에 싸우기 위해서 다 갔는데 다윗은 또 이제 나이도 어리고 조금 해가지고 그 형들이랑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아무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윗은 왕따 시키고 제외하고서 형들만 이제 그 전쟁터에 이제 내버렸어요. 이제 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제사 예배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아들 형제들에게 다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시다. 그 이삭의 그 아버지가 아들 그 형들을 다 데리고서 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은 너무 어리고 왕따로 따돌림을 당하니까 지금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이든 어른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나 드리는 거지 조그만 애가 피곤하고 힘드는데 주일에 1시간이라도 너 잠재우는 게 좋겠다. 따돌림이지 따돌림. 그 가까이 있는 아버지와 그 형들은 다윗을 그냥 이렇게 목동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볼 때 형들이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렇게 목동으로 보지 않고 다윗을 볼 때 왕이라고 봤어요. 왕. 그 조그만 어린이 초장에서 양을 키우는 그 목동 다윗을 볼 때 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단순한 목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책임질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그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가 이 위의 목동에서 형들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왕 사울왕도 쩔쩔매는 그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서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도 승리하고 이제 왕으로 이제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단순히 똥을 본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 사람이 미래에 이스라엘의 백성과 나라를 책임질 왕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은 그 내과 의사였던 그 심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알바니아로 가셨는데 그 네 분하고 저희 네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교류를 하고 요즘도 이렇게 간혹 교류를 하지만요. 제가 그 아들을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식기도를 같이 한다든지 그랬을 때도 그 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아들 한국에가 장차 유엔의 사무총장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감동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것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물론 유엔 사무총장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요. 그가 이제 지금은 이제 치과 의사로서 세계 치과 의사 협회에 말하자면은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7천 그 선교사 그 카톡을 지금 한 1,500명 정도 거기에 가입이 돼서 매일 그 카톡을 주고 왔는데 세계 그 의료인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말하자면 회장과 총무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그 유엔 사무총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들의 그 가족이 영적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 네.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볼 때 왕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 그런 영적인 안목이 긍정적인 안목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마귀 사탄의 그 장난에 놀아나면은 사람을 볼 때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한 20여 년 전에 보면은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려고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제 칭찬을 받으러 이제 저한테 이제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해서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왔는데 그 아들을 갖다 가르치면서 이 새끼 그거 하지 못해 이 새끼야. 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꾸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러고 나서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내면서 소리가 듣지. 제가 개포동 5단지에서 한 18년간 이제 거기서 그 지역 주민을 이제 돌보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와 아들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대화를 주고하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이 자살을 하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것은 나의 미래 그 우리의 그 위치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 붙잡힌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은 다윗을 뭐라고 하는가? 개라고 하세요. 개. 다윗을 향해서 말이죠. 네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내 앞에 오는, 네가 나를 개처럼 알고서 내 앞에 오는구나.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그 중근동 지역에서 동물을 통틀어서 잘 맞고 쳐라고 아주 얕잡아보는 그런 말인데 말이죠. 그 골리앗. 자, 다윗을 너무 얕잡아보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보고 그 식구들은 이렇게 목동으로 봤는데 골리앗은 그 다윗을 볼 때 네가 나를 개처럼 알고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내 앞에 왔냐. 그건 다윗을 너무 얕잡아보고서 다윗을 아주 개 취급도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또는 우리 가족 식구들과의 대화에서 또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수를 헤아리고 계신 그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아무리 무시당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꾸 왜 나를 무시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줍니까? 저도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인간에게 받은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 소명을 받을 때 사명감이 주어지는데, 사명감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콜링, 그 직업, 일, 우리의 그 손놀림 이러한 것들을 다 규정하셔가지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병이면 병에 대해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병에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건 절반이 신앙이고 절반이 기도예요. 50%는 세상적인 사람이고 50%는 교회에 다른 그런 사람의 기도예요. 내가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병에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야트마크한 것을 구하는 그게 기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마시고 해가 되지 않을 것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병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 치료되게 해주시죠. 그런 능력이 내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것만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50%의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50%가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완전히 100%의 올바른 기도이고 신앙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서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십시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십시오. 내 개인과 우리 가족이 풍성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50% 절름발이 신앙인의 목표와 기도라고 하면 말이죠. 보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공급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주죠. 사실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내가 그 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최소한 비행기 표의 값은 줄 것이고 그 민족에게 가서 희귀한 언어를 갖다가 대화를 나누고 습득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학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끄럼을 또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전에 그 스리랑카에 가서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그곳에 말이죠.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네 분이 오셔서 그 현지인을 섬기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70 은퇴를 하고서 장로님, 권사님 다 은퇴를 하고서 이제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그 스리랑카에서 그 현지인들을 섬기고 밥도 해주고 숙소도 제공해 주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부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물론 잠시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70 나오면 정말 내가 평생 뼈를 묻기 위해서 갔는데 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지난 한 3, 4년 전에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를 우리가 답사를 한 주일날 오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헐버트 선교사의 그 묘비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교회의 그 달력을 갖다가 집에 방에다 걸어놨을 텐데 무심코 지내지만은 6월에 그 달력을 보면 헐버트 선교사에 대한 거 여기 나오는데요. 그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 20년간 사역을 하다가 그 일제시대 때 어려움이 있는 한국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1800년
86년경에 한국에 와서 한 20년간 살다가 미국 돌아갔다 다시 1949년경에 돌아갔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몸이 힘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이는 이미 한국의 묘소에 묻혀 있었고 그 헐버트 그 선교사가 이 묘비에 말이죠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데 정말 나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런 말을 평소에 참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그 말대로 그가 한국 땅에 묻힌 것이고 정말 그는 우리 6월 달력하고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버트 선교사라고 글이 나와 있는데요. 그가 얼마만큼 한국을 더 사랑했느냐. 이 한글로 된 최초의 이런 지리 서적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한국말로 써가지고 그리고 뭐 세종대왕 물론 한글 기여도가 많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한글이 띄어쓰기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가 한글을 띄어쓰기하는 그것을 최초로 주장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띄어쓰기가 시작되었다고요. 그분이 정말 독립운동을 하는 서재필, 이승만 이런 분들도 많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요. 정말 그분의 삶을 보면은 정말 미국인으로서 그곳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든지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말이죠.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한국의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물질을 후원하는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하고 한글 발전에도 또 기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그가 또 처음에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왔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중후반에 또 목사 안수까지 이렇게 받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는 소명을 들으셨다 그러면 이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내 목숨을 맡기는 그런 사명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예비하시고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회가 있을 대로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요. 오늘 말씀 또 여기서 마치면서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